저를 좀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로서 이 정체성을 잘 지키고 이어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합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세워야 지금의 위기를 믿음으로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유지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인정될 것이요,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는 오직 은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걸 죄의 보편성이라 이렇게 부른다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요.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죄인된 자들에게, 죄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에게 주권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요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영광스러운 진리인 것이죠. 더 나아가 오늘은 오직 믿음이라는 선배들의 외침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가 먼저 이런 좀 관점을 좀 소개하고 시작을 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믿음의 선배인 종교개혁자들이요,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오직 믿음을 외쳤던 이유는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건, 이것을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부르거든요. 바로 이 칭의와 관련된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추악한 죄인 중에서 의로운 자녀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우리는 개혁교회입니다 시리즈로 설교했던 내용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이 알린 대로, 오직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은혜로 허락된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비참한 죄인이 의로운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저희가 표현하냐면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이신칭의. 그렇죠. 이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신칭의라는 말이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만 성경은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가르칩니다. 실은 오직 믿음이라는 외침은 바로 이 이신칭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직 믿음이란 성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의로운 판결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지요. 그런즉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 친히 부여하신
그 영광스러운 권위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탄의 유혹에 이끌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행동은요, 창조주요,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거역한 것입니다. 완전한 기준에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모욕한 것입니다. 그런즉 공의로운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처벌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불순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불순종의 결과, 거역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단지 육체의 호흡이 중단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호흡이 중단되는 것, 즉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체적인 죽음은요, 죽음의 일부입니다. 육체적 죽음보다 무서운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요, 더 나아가 자기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진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결과를 알려주셨지만 인간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죠. 무엇보다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로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 안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된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모든 인간이 이미 죄인이잖아요. 그러니 심판자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판단하고 선포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판결은요, 전혀 불의한 판결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의롭고 합당한 판결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만 아시면 안 돼요.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의로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보세요. 창조주요 통치자이며 주인이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자를 죄인으로 판단하실 수 있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판단하실 수 있죠? 의인으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의인이다 판단하십니까? 로마서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거부하면 당연히 죄인으로 판단되는 거예요. 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순종하면 당연히 의인이라 판결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판결이 어떻게 실행된다고요? 죄인이 자기의 공로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즉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인이 의로움을 얻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란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판결을 확신하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판결에 근거하는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 선언하셨으니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의롭다. 이게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동시에 오직 믿음이란 성자 그리스도께서 지니신 완전한 의로움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듯이 성경은 이미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선언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죄인이 의로운 자로 인정받는 방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즉 죄인이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에 의하면, 제 개인 생각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카톨릭의 교리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카톨릭의 교리에 의하면 죄인이 의로워지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카톨릭 교회에서 사제에 의해 시행되는 영세에 의해서예요. 우리말로 하면 카톨릭에서 주는 세례를 받을 때 인간에게 의로움이 주입이 돼요. 이걸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입된 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영세를 받을 때 의가 안으로 들어올 뿐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 교회에서 정한 어떤 예식이나 규례들을 이렇게 준행할 때에 교회의 법들을 따라올 때 그 안에 주입된 의가 증가될 수 있어요. 여기에 지금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어떻게 의로워져요? 교회에서 사제가 주는 영세에 의해 의로워져요. 그럼 당연히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와 사제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옥교리도 연관됩니다. 자, 보세요. 사제에게 영세를 받을 때 의로워져요. 이게 캐톨릭의 교리예요. 그럼 제가 물을게요. 사제에게 영세를 받았어요? 의로움이 주입됐어요? 그럼 이 사람 지옥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생각을 못 하시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제에게 영세를 받아서 이 사람 안에 의로움이 이미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옥 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가 초라해지게 해요? 사제가 초라해져요. 사제가 영세를 줘서 의를 주입시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옥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사제가 굉장히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연옥이 등장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제에게 영세를 받으면 적어도 의로움을 지녔으니까 어디는 안 가냐면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따져보면 또 사제에게 영세를 받고 끊임없이 사제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천국 가면 돼요? 안 돼요? 그 사람도 천국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영세를 받으면 천국을 보내기도 뭐하고 지옥을 보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나온 게 연옥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영세를 받으면 적어도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막 살면 천국은 못 가요. 어딜 가요? 연옥이라는 곳을 가요. 그래서 그 연옥이라는 곳에서 이미 설명드렸듯이 자기 죄에 따라 정화의 시간을 거쳐요. 그러고 나면 이제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논리가 지금 뭐냐면 사람을 철저히 교회와 사제의 권위 아래 두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은 사람이나 자기 행위를 의지해 의로움을 얻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죄인이 의로워지는 이유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저랑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6절 상반절이 명확히 선언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이유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따라 두 가지 전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 전가. 우선 죄인이 의롭게 여겨지기 위해 죄인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죄의 형벌을 받아 죽임당하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해결됐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동시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죄인이 의롭게 여겨지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죄인에게 옮겨집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그는 죄가 하나도 없으시죠. 그분은 완전히 의로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죠? 그리스도가 의롭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뒤집으세요. 그러면 의의 삭은 뭐겠어요? 생명이죠. 죄의 삭이 사망인 것처럼 의의 삭은 생명인 거예요. 우리 주님 죽음으로 끝나셨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생명으로 살아나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확정시킨 사건이라고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이 의로운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죄인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의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지요. 개혁교회는 이 사실을 믿기에 오직 믿음을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직 믿음이라는 외침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직 믿음이란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운 선물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것 또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요, 잘못 이해하기 쉬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누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맞죠? 자, 그럼 제가 더 여쭤볼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 믿음이 누구 것입니까?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으니 믿음이 누구 거냔 말이에요. 내가 믿으니 믿음이 나의 것입니까? 믿음이 나에게로서 나온 것입니까? 잘 기억하세요. 믿음이 나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믿음을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여기는 행위구원론입니다. 실제로 믿음을 공로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죠. 유대교나 카톨릭이 이런 부류에 속해요. 같은 기독교라고 하지만 펠라기안이나 알미니안의 신학이 이런 주장을 펼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인간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성경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르쳐요. 즉 인간의 모든 부분이 죄에 물들어 있어요. 그렇다면 보세요.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스스로 선한 것, 조금 다른 말로 거룩한 믿음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이미 죄에 사로잡힌 인간이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목사님, 나 믿는데? 나 진짜 믿음 있는데? 믿음 없다는 얘기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혼동하시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 나 믿음 있는데? 그럼 목사님, 이 믿음 어디서 나온 겁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죄인이 믿음을 지니게 된 것 자체가 신비로운 은혜의 결과요,
선물임을 아셔야 한다고요. 즉 성령께서 먼저 죄인의 심령 안에 역사하셨기에 죄인인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한 거라고요.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 바울은요, 누구보다 복음 전파에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이처럼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낼 수 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야. 내가 열심히 하면 열매가 풍성할 거야.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재주에 달려있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믿음을 사람이 만들어내요? 아니에요. 바울이 어디 가서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을 일으키는 분이 바울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죄인의 부패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믿음은 인간의 공로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인정하기에 오직 믿음을 외친 거예요. 즉 성령께서 죄인들 안에 역사하사 그 신비로운 손길을 나타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거라고요. 오직 믿음을 외치며 죄인 안에 나타난 그 신비로운 은혜와 능력을 증언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믿음이에요.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본래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믿음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세요? 뭐라도 크게 대답을 하셔야지. 대답을 안 하시면 이상한 교회 돼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지금 믿음 소유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 이유를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에베소서 2장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선물이라고 얘기한 게 뭐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즉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이에요. 그런즉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삼위 하나님께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돌리십시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우선 의롭다고 판결을 선언하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 모두 아담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죠. 누가 선언하셨어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보세요. 나를 누가 의롭다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그럼 그 판결 바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못 바꿔요.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많은 연약함 속에 살았어요. 이 가운데 죄 없이 살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미 요한일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죄 짓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의로운 백성이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공의로운 심판을 선언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동시에
추악한 죄인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성자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어요. 또 우리가 의로운 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셨어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는 자기에게로 돌리시고 자신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돌리셨기에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그 자비로우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며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 죄인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본래 우리 안에 거룩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게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신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주신 거죠. 지금도 여전히 죄의 유혹에 이끌리고 넘어지기 쉬운 우리이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굳건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로 나온 것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끌려 나온 사실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 또는 내 생각에 이끌려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셨기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왔다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로 감사하시고 감격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경주를 늦추지 마십시오. 더 나아가 믿음을 지닌 자들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선물. 그런데 동시에 믿음에는요,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포함되어요. 그래서 참된 믿음을 지닌 자들은요,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맺어야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만일 믿음이 선물로서 받기만 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 책망하시면 안 되죠. 선물로 받기만 하는 거라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똑같은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백부장에게 마태복음 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을 때 아주 크게 칭찬하셨어요. 만일 믿음이 선물로서 받기만 하는 것이라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때로 믿음을 책망하시고 때로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책임과 열매가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예로 들며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가르쳐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요, 믿음이 행동을 통해 나타난다는 의미예요.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행함을 통해 그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의미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열매를 맺을 줄 아는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상황도 다르고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도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은 같습니다. 그런즉 각자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로만 오직 믿음을 외치면 안 돼요. 진짜로 그 믿음의 길을 따르는 자들로서 믿음의 열매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십시오. 특별히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임직이 뭔지 아세요? 교회의 임직을 마치 세속사회의 투표와 선거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임직은 뭔지 아세요? 그 교회가 믿음의 열매를 맺어 믿음의 사람을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임직이에요. 임직이라는 것 자체가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람으로, 헌신자들로 맺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십니까? 임직자를 세우지 못하는 교회는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드러낸다는 신앙의 원리로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외치는 교회답게 부끄럽지 않게 이번 한 주간도 열매 맺으시고 끊임없이 교회가 맺어야 되는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대광중앙교회 개혁교회가 될 수 있기를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